손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연습보다 이제 많은 분 오시고 또 촛불 예식을 새롭게 올해부터 가지면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같이 새벽에 예전에 새벽송 돌듯이 그렇게 아파트마다 또 파출소 또 대진역에 이렇게 또 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 또 성찬의 기쁨을 찬양으로 또 작은 차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어릴 때 이렇게 좀 같이 어른들하고 새벽송 돌던 그 기분이 새로운 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없다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어려움 다가올 때마다 절망하고 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참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그 사람 또한 뭔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떠한 열정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그 기다림에 뭔가 뜨거운 열정도 있고 사모함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또 전인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일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그 길을 왜 가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남의 시선을 인식해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아이들의 시선에도 우리 아빠 뭐 하지? 그래도 이제 목사일 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는 더더욱이 엄마가 회사 다니고 아빠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듯한, 첫째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엄마는 회사 가고 아빠는 주방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첫째 아이에게는 더 비춰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쉬운 길이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한순간 한순간 내디디며 갈 때마다 분명한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전임 사역자를 목회의 길을 가든, 그리고 또 성도로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주변 환경 아랑곳하지 않고 이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남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오늘은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시므온과 안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마침내 그 기다림의 열매로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인생 여정의 끝에,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노인이 된 시므온의 인생은요, 평생에 걸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에서 그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에 대하여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요.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죠. 인생길을 가는 내내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시몬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직 경건과 의로움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 가운데 결코 의로움을, 경건함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뿌리치고 살 수 없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인생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성령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 성전에,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게 되리라. 만나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 이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오늘 또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메시아를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새 사람이 된 이후로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오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이미 오셨던 분이니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시몬처럼 경건과 위로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목표나 소망이 없다면 인생을 허비하며 대충 아무렇게나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끝날 인생,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이 땅에서 다 끝날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허랑방탕하게 대충 우리의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는 대충 사는 거,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목표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막상 잔치날이 되니까 바빠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 하나 둘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겁니다. 밭을 새로 사서, 소를 사서, 결혼을 해서 너무 바빠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사람 만나는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할 것을 통보받았고, 통보받았지만은 못하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때문에 다른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는 기회를 붙잡았는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고 예수님 만나러 간다. 손해 날 건데 그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삶, 우리의 인생에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요즘은 한 우물 파서는 안 된다고 여러 개 파고 그 중에 하나 잘 되는 거, 물이 나오는 거, 그거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끈기 있게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노력에 값진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도 알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시므온은요,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송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입니다. 그러나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노년에 이 고통을 보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거보다도요, 그 이면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기다리면서 왔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그가 보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겁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길 소망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라는 가부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7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부가 된 거죠. 그 후로 84살이 될 때까지 가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부모 가정이 되어서 산다는 거, 또 혼자가 되어서 산다는 거 참 많이 괴롭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외롭고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운 거죠. 더 외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 사회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켰다면 이 안나를 새로운 삶을 살기 기회를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84살이 될 때까지 재혼할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기업 물을 기회를 얻도록 해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정말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사회가 각박해지고 또한 이기적인 그 마음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운 가부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도 이웃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소외된 삶을 안나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소외된 삶을 살게 된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안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버려진 삶을 살았던 그녀입니다. 근데 오직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알아주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80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산 거죠. 가난한 가부였고 여자들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여인입니다. 화려한 남자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안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남편의 빈자리로 자식 없는 외로운 가부의 텅 빈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텅 빈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영광을 바로 이 안나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회피하고 도망하기 바쁩니다. 여러분은 도망하지 않고 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그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도 요즘 자식 버리는 부모들도 있고 또 부모 버리는 자식들도 있어요. 형제간에 의를 끊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부부간에 예쁜 신뢰를 잃어버릴 위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참아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주면서 기다려줄 때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그까지 책임지려는 그런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그 가치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함께하는 가족, 교회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 힘들어지면요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어도 내 곁에 가족이 있고 내 곁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그 곁을 지켜주게 될 때 그 가운데 또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새롭게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또 때로는 도망하고 싶은 마음 있었다 하더라도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안나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위기처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겨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부야 선지자 안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같이 기도해줄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기다림으로 그냥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 또 옆에 가족을, 믿음의 가족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로운 안나의 인생을 들어올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올리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젤라 헌트의 새나무 이야기가 새구로의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우화 이런 어떤 책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산마루에 새구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새구로의 나무가 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나무의 꿈은 어느 날 그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게 되는 그런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요,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그리고 그 왕의 그 군세에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하는 그런 꿈을 이 둘째 나무가 가졌습니다. 셋째 나무의 꿈은요,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러러볼 때마다, 높은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세 나무는 함께 모여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마루에 올라서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무가 베어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막 흥분에 들떠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서 그냥 외양간 소와 말이 먹는 그 여물통, 구유통이 되고 맙니다. 실망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또 다른 나무꾼이 둘째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 둘째 나무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바다를 호령하면서 군함이 되어서 정말 왕과 위대한 장군들을 모시는 그런 배가 되리라, 군함이 되리라 라는 그런 꿈에 부풀려 이제 베어짐을 당합니다. 근데 이 둘째 나무는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서 작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띄워집니다. 군함이 되기에는 이 나무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다른 나무꾼이 세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뭐였어요?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그거 꿈꿨는데 톱질 당한다. 미칠 노릇인 거죠. 자기의 꿈은 기억에 남아있는 건데 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베어침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에게 팔려가서 그냥 깃털에 던져져 버리고 맙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말구유화가 된 첫째 나무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그 말구유통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리었습니다. 호수를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게도 새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의 배에 어느 날 한 분이 오르자 그의 제자들도 함께 오르게 되었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바다를 한마디로 꾸짖자 호수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엎드려 그를 주님과 왕으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그가 왕 중에 왕을 모신 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수에게 팔려간, 그리고 그의 집에 뒤뜰에 버려졌던 셋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의 청착으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갈보리 높은 언덕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의 나무에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 나무의 기도는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오래전 함께 모여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실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저 건너편에 더 아름다운 꿈을 그들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꿈, 그 기다림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가장 소중한 보석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쓸모없다고 버려졌다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굿, G-O-O-D, 이 영어 스펠링에서 G-O-D, 우리 갓, 좋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G-O-D, 굿에서, G-O-D를 빼면, 0만 남죠, 0.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O에다가, G-O-D, 닷을 붙이게 되면, 굿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망을 기다렸던 시므온,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셨기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결코 기다린 가운데 절망치 않고 오히려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로 환경의 어려움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주님을 만나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을 성취하는 복을 누려가는 복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